깨어나라, wake up.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이 교회 웹사이트에 음성 설교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성만 올리지 말고 영상을 이렇게 비주얼 하도록 올려서 하게 되면 또 지역의 분들도 알 수 있겠고 또 이것이 전도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설교가 나오면 카톡이라든지 텍스트 메시지로 좀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이게 재직회를 통과를 해서 영상에 대한 그리고 음향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렌트로 임대해서 쓰는 이 건물을 우리가 쓰는 교회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만 드렸었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장비 또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TV라든지 또 이런 악기라든지 또 이런 음향 장비 또 영상 장비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성도님들이 매 잘 준비해 주시는 친교 덕분에 더 친교 시간들이 밝아지고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새로 구입했던 이 장비들을 하나씩 이 메뉴를 보면서 배워나가고 있는데, 음향 장비도 그렇고 영상 장비도 그렇고 뭐 프린터도 그렇고요. 이게 옛날 10년 전에 제가 알던 기계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너무 최첨단화되어 있어갖고 어떤 부분들은 손대기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잘못 누르면 락이 잠겨져갖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익혀가고 있는데 참 어렵고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혼자만 받으면 괜찮은데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 스트레스가 전달되어지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잠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이 좋은, 이 기쁨이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불평하거나 짜증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미싱한 것이 있나 보다 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스스로 들었어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조금 더 편리한 것뿐이지. 예전에 이러한 장비들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는데 다만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구입해서 좋은 것 같지만 잠시 좋은 것이에요. 잠깐 좋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해질 뿐이지 그걸 통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미국에서 영어를 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대해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어를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영어가 필요한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조금 더 편리할 뿐이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서 그 이유만으로 행복하다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반대로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영어를 좀 불편하고 못할 수는 있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한 것이지 그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무엇이 어렵게 합니까?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어렵게 합니까?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자녀인가요? 부모인가요? 이러한 대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행복과 불행을 선사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복음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행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물건을 구입해 놓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 잠깐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잠깐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거기에 붙잡아 두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에 매달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계속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순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길을 잃어버리고, 이곳 생활이 너무 좋고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흡족하고 만족할 이런 생활들을 보고 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며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100세의 나이가 되도록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까지 낳게 되었으니 그의 삶의 노년의 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물을 얻고 누리며 자식까지 이렇게 있고 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고 있고 많은 재산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재물과 이 재산을 나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독자에게, 이삭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를 깨우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아왔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에 순종한 사람, 승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보는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셨기에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일까요? 네가 순종하나 안 오나 보자 라고 단순히 그것 보시려고, 확인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재물과 자식을 내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재물과 네 이 아들이 내가 왜 줬겠니? 한번 좀 생각해 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안 주셨어, 뭐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왔던 아브라함의 이 삶,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게 누구 것인 줄 아니? 라고 그의 영적인 잠듦에서 그를 깨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오늘 성가대에 찬송했던 찬송가 몇 장이었습니까?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 429장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영어 찬송가에는 See what God hath done 이라고 나와요. hath done. 알리라, see, 보리라. 무엇을요? What? God hath done.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복을 세워보는 것이 핵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복을 세워봐. 그 복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아라.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첫 번째 깨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재물,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것, 과연 이것 내가 왜 줬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왜 여기에 있지?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너무 바쁘게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지금 아브라함처럼 질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데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생활에 짓눌려 내가 바라보는 것에 짓눌려 잠들고 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하고요, 재물을 바치려고 이제 칼을 딱 빼어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시험한 이유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기를 원했고 다음 미션을 내게 깨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그 미션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맞습니다. 칭찬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첫 번째는 복을 주셨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셨던 12장의 글을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은 걸 주셨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명을 네가 걸어가야 한다. 지금 너 편안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편안함과 안일함과 무덤덤함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젊었을 때 주었던, 하란을 떠나올 때에 주었던 그 말씀 기억하지? 그 비전이 끝나지 않았다. 네가 이 비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왔으며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며 앞으로 너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말을 준행하여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내 말을 준행하다라는 말은 준행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뭘로 나와 있죠? obeyed 나왔죠. obeyed me.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웠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wake up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나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편안함과 안일함까지 좋아요. 이게 안일함이 깊어지면 무덤덤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전혀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의 큰 죄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를 깨웠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오피셜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눈치를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부탁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비어져 있는 저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갖다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비었는데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생각은 안 하고 물을 갖다 보라니, 하지만 순종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에 변화가 돼서 포도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줬습니다. 누가요? 하인이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야, 이 기가 막힌 이 맛을 왜 이제야 내놓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고 말해요. 물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큰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요, 순종한 자만이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한 능력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그 다음 사건이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와이프가 죽게 되고, 와이프를 위해서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은 매장지로, 그러니까 무덤으로 사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굳이 그 땅 주인은 그냥 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주고 그 값을 정당하게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땅은요 그냥 빌려주면 그건 내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걸 빌미로 인해서 훗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영역을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발견했으면 순종하며 나가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한국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순종이었습니다. 총 1부, 2부, 3부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것을 2016년도 후반부에
영화로 제작해서 내게 되었는데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일부에는요, 우간다 북부 지역의 선교사로 일하는 김은혜 선교사 부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김은혜 선교사의 아버지는 김종성 선교사님인데 2006년도 우간다 북쪽에 글루라는 난민촌들이 있어요. 위가 수단인데 수단이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기 위해서 피난 온 난민들이 우간다 북부 지역에 많이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매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 살았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보건소를 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학교를 지으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때에 눈에 전쟁으로 인하여 눈에 큰 피해를 입고 크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하는데 갚을 수술비가 없으니까 론을 받았어요. 사채 이자를 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김은혜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이고 따님이었었는데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버지는 가정에 책임도 지지 않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또 거기다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론까지 얻어서 저 아이를 치료해 주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2009년도에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아, 우간다에 손을 놓지 말아다오. 그 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우간다 그 북부 지역 난민촌으로 근로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순종이라는 거 치면 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시리아에도 전쟁으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넘어온 이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김용화 선교사님 부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남부럽지 않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폐지 줍는 일을 하고 동생은 다운증후군으로 있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 와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때렸어요.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한 것이라는 고백이죠. 김은혜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이란 나의 생각,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김은혜 선교사 부부, 김용화 선교사 부부와 오늘 미국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국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 짓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서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오늘 우리는 고국을 떠나왔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에 하나님 눈물 흘리는 곳에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 환경과 여전히 살기 힘들다 하여 내 삶에 지쳐져 있는 환경을 보며 불평하며 오늘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그저 욕심 없이 한 달에 렌트비 밀리지 않고 조금의 생활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단기 선교도 떠날 것이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것이고 전도도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명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자기 위안, 이런 자기 합리화가 지금까지 잠들어 버리면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중에 애들 크면 좀 할게요. 지금 비즈니스 하던 거 이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할게요. 그때 맞춰도 되잖아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없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자녀를 다 키워놓고 복음 전할게요. 그때 하나님이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 끝나면, 이 바쁜 건 마무리되면 주일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어디 한두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뭐 누구를 타겟을 삼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나중이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 하는 것이고,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쁘다 핑계, 이러이러해서 핑계. 여러분 언제까지 있게 되실랍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예요. 그만큼 저도 잠드는 것이 아닌가,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가 언제 준비된 건지 아십니까? 어제 준비된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 설교 계속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마무리를 금요일날 저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80% 마무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토요일날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려워서 이 영혼에 깨어나지 못함을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명령인 줄 알고 바꿔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지역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것만 하던 10분 이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은 어디라고요? 선교지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회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기억하실 거죠? 기억하시죠? 이곳의 선교지 맞습니다. 고국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떠나온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은혜 선교사님 부부, 김용화 선교사님 부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저는 매우 세계 속에 부유한 미국이란 나라로 왔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부유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심각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들과 똑같은데 과연 내가 뭘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곳에, 가난한 나라에 갔다고 해서 그곳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좀 부유한 곳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구나 불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곳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무덤덤함에서 이제 일어나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선교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곳은 페닌슐라입니다. 페닌슐라는 우리 아들 이 책에 보니까, 히스토리에 보니까 3면이 물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개의 면이 한쪽만 빼놓고 물이 돼 있는 곳, 그걸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땅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의 땅끝, 바로 이 동부의 땅끝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깨어나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디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곳에서 깨어나고 그 미시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그 말씀에 다음에 할 게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저는 계속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들어요. 전도를 해갖고 숫자를 늘려겠다라는 생각, 이거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 이게 그렇게 의미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렇도록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 됐고, 내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할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시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